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제가 금요기도에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이제 보내고 토요일 날 큐티 세미나 왔는데 큐티 세미나 오신 그 강사님이 본문이 보니까 제가 준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재밌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30년 큐티를 하신 것을 가지고 할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할 본문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큐티 세미나 했잖아요. 그래서 할까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역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쭉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디를 보니까 이 3장 2절 3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걸 제가 봤어요. 특별히 이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목,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이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인데 사실 밑에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실 위에도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옛날 성경 그래요. 그게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사라진다라기보다는 번업인데, 이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그냥 있지 하고,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보는 그 장면인데, 이 부분을 우리 성란수 평원이라고 그러죠.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묵상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 부분을 적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탔기 때문에 모세의 눈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는 거 보고 모세가 이상하네, 왜 저게 안 탈까 하고 이제 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이끄심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뭐냐라는 거죠. 분명히 타야 되는데 안 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있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놀라운 적용 아니에요? 이야, 역시 30년의 큐티 내공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적용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화를 확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이제 안 타는 장면으로 이제 적용을 했죠. 남편이 이렇게 딱 나오면 부인이 이렇게 딱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부인이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지 않는 거다.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딱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딱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타지 않는 거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지만이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혼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했어요. 기억나시죠? 오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놀라운 적용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떨기나무가 타는 거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니까 여기서 구원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제 적용이었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달 바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 불 붙으면 타버리는 떨기나무니까.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전혀 뭐 주일날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술을 그냥 근하게 그냥 부어라 마시라 그랬죠. 이제 서로 그랬지끼리 만나갖고 그렇게 술을 막 그냥 코가 뚫어지도록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 마당에서 딱 만난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큰 교회 마당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 웬일이냐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크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참 아주 그 곤란한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는 그런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주일날 됐는데 하필이면 등산로에서 만나는 거야. 등산을 가다 등산로에 딱 여기 어쩐 여기 있냐고. 서로 같은 교인인데 그 시간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다 등산로에서 만나는 거예요. 참 우리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화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야지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게 야 이상하네. 분명히 이럴 때는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참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이 성경을 이제 꾸준히 들여다보다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이제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인생이 성경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힘이에요. 말씀을 보는 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말씀 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동안도 물론 많이 우리가 이제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성장 뒷돌반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해온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훈련에다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이제 그런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로 또 한 단계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는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지난주에 여러분 말라기 1시간 동안 말라기 뗐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딴 데 가면 이거 1시간 만에 말라기가 안 떨어져요. 제가 연구 많이 해서 왔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에 때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제 요즘 또 이제 큐티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큐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면 창세기 끝이 뭘로 끝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 다 기억하시면 뭐 사람이 아니모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26절이 끝절이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요셉이 죽고 이제 입관하면서, 그죠? 우리도 이제 장례하면은 뭐 입관하잖아요. 입관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여기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마지막 끝이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요셉이
많은 창세기 차지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죽으면서 이제 관에다가 입관하였더라 이로 끝나요. 이것은 창세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요셉 아니라, 정말 요셉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애굽에서 살던 세월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는 장이 출애굽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야곱과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고 이래서 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마도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이제 이민 가서 사니까 물론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이민으로 100년을 친다면 약 400년이 흘렀으니까요. 벌써 많은 세대가 흘러가 버렸어요. 아마 이제 그런 이 상황인데, 우리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창세기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요셉도 죽고 또 그 모든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 야곱의 시대에, 요셉의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면 굉장한, 어찌 보면 위기잖아요. 요셉은 굉장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런 그 애굽의 총리로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다 의지했잖아요. 요셉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바람막이가 되었던 요셉이 죽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죠. 그죠? 바람막이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애굽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막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들 옛날에 자기들이 한 나쁜 짓 때문에 혹시 자기를 해코지할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되잖아요. 어떡하지? 우리가 믿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이제 죽었으니.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더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요셉이 우리 인생엔 다 있어요.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던 요셉이 죽고 우리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요셉이에요? 무엇이 요셉이에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의지하는 인생의 그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나도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어찌 보면 내가
보이지 않는 요셉을 의지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구나. 요셉이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번성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이 떠나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요셉이 떠나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은 올 것이 왔어요. 왜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위기가 왔죠.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왕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이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더 힘든 농사를 시키고 막 벽돌 굽기를 시키고 이렇게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지하는 요셉이 없어지면 그냥 막 번성하고 모든 일이 막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여성들이 낳은 아들을 다 죽이라 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위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낳은 이 히브리 사람이 낳은 모든 여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로의 명령은 그야말로 신의 명령이에요. 아무도 어길 수 없습니다. 참 엄청난 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쫙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보면요, 이 엄청난 위기죠. 왜? 다 아들을 죽이라니까. 엄청난 핍박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핍박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는 서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죽고 나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번성케 하고 강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엄청난 또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삶은요, 육체적으로는 좀 편안하고 좀 좋았을지 몰라지만 그들은 가면 갈수록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재미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적절하게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잠깐 사는 생활은 재밌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슬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 마음속에 이 애굽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잔혹한 핍박을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쫙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편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 찾을 필요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오고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살다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다 일이 잘 되고 좋으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답답한 게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들들도 그냥 잘 되고 자식들도 그냥 좋은 대학 척척 붙어가지고 그냥 잘 되고 남편 돈 잘 벌어오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냥 원하는 데 다 해주지, 성진자를 되지, 몸 건강하지, 하나 이게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찾을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안 그러신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런 이런 없이 그런 애국 같은 생활이 지속되면요, 사실은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고 그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늘 자랑할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복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옆에 이야기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편하게 잘 살았어, 한평생. 아무런 부족함이 잘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천년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지금 이제 관속에 들어가는데 모든 인생은 다 가야 돼요. 그때는 시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준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 핍박과 고난이 구원을 여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요,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바로가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떠나야겠다 생각하지. 그럼 모세가 가자 그러자 그래도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데 뭘 가기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시킨 사람 바로라니까요. 바로 애굽의 왕.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다가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자식이 막 사고를 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막 사고를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문을 이제 여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이건 고마운 거죠. 한 번씩 사고 치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한 번씩 몸이 안 죽을 만큼 그냥 적절하게 아픈 것도 이것도요,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 지난주에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이 고마운 거예요. 왜 블레셋이 안 치더라면 내가 너무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래서 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바로가 누군가. 사실은 그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고마운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생각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각자 집에 가셔가지고 그런 분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해줘요. 연습 한번 해볼까?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 시작.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떠나야 되고 나와야 될 출애굽은 어딘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때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고 사업장에서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바로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지난주에 봤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이 바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이 바로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남자일은 다 죽여라. 그죠? 엄청난 일이죠. 이런 신의 존재로서의 그런 막강한 힘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어차피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바로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모든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죽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 바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면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사단이가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사울처럼 그렇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딱 이제 가지셔야 돼.
그러나 인간의 바로가 아무리 신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어떻게 해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가 이야기잖아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들은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애기 놓을 때 달려가 산파 애를 받잖아요. 아들이면 다 죽이라, 이렇게 신고해라,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붙잡으시고 산파들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아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백성이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뭐예요? 우리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아니,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세가지고 받으러 벌써 가면 이미 나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나버렸어요. 나버렸어. 나온 거 어떡하겠어,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집안이 흥왕하는 복이 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레위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두 레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역시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죽이라 그러면 이제 아들 이제 울음소리 들리고 하면 이제 자기들이 잡혀가 죽으니까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 당시 발생을 했어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 부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것도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부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이 나무에 진을 발라갖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넣어서 강물에 떠나보내죠. 그 나일강, 그 넓은 강에 떠나보내는 이 갈대 상자는 그야말로 불안하죠. 왜냐하면 뭐 그냥 바람만 불어서 뒤집히면 뭐 그냥 애가 뭐 그 아기가 뭐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대 상자죠. 그러나 이 아므람, 이 요게벳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갈대 상자가 희망이었어요.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죠.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준비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희망과 어떡하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자,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했어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갈대상자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떠내려갑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기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따라가다가 절묘한 그 타이밍, 그 넓은 나일강에 그 솜털같이 맞는 세월에 하필이면 그곳이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참, 별로 안 놀라시죠? 이게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신하들이 같이 온 그 타이밍에 또 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때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 왠지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지고 아기를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절묘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선 거죠. 따라가면서 저 어떻게 될까? 멀리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누이 미리암이 기대하면서 또 불안하겠죠. 어떻게 될까 하고 멀리서 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른 2장 7절에 나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이야기를 하죠. 이 미리암은 이렇게 나서는 데는 굉장한 여러분 용기가 필요했어요. 만약에라도 이게 밝혀지면 미리암은 뭐 바로의 공주인데 그냥 우리 요즘은 그냥 적결적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미리암이 그때 이제 나서잖아요. 이거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리암, 결국은 그 미리암의 목숨을 건 제안으로 모세는 이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의 이 공주로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산파들이 있었어. 그죠? 그리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부부가 있었어. 그리고 그 누이의 미리암이 있었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막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비고비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상자에 있었던 아이가 바로 이제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이름이 모세. 그러니까 이 이름도 사실 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바로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할 때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이제 장성했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마 이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이제 장성하고 난 다음에 늘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을 돕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던 자기의 그 의가, 자기의 그 열심이, 자기의 정의가 그냥 젊은 혈기를 타고 올라와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근데 그 일로 모세가 이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죽였다는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애굽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에게는 그 광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다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대령하고, 그죠? 다 대령하고. 옛날에 무슨 영화에 이런 보시면 그 마지막 황제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마지막 워낙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바보야. 그래서 신발도 신겨줘야 돼. 우리 양말도 신겨줘야 돼. 왜? 황제이기 때문에 다 그냥 옷도 다 입혀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황제가 이게 세월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옷도 자기 단추도 못 껴. 이게 그 당시 그 황제의 그런 아마 그런 스타일이죠. 보세요. 이 모세가 전부 다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광야처럼 적응한 데서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이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아마 정말 제가 우리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모세가 이제 많은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정말 많은 것이 이제 깎이게 됩니다. 깎이게 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세에게는 이런 정말 그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혈기가 많았고 자기 의가 강했고 정말 어찌 보면 자기의 열심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생각, 이것이 그에게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 동안 포도를 쫙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십보라라는 그 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22절에 보게 되면요, 게르솜이라 이름을 불렀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그 정말 모습을 이렇게 눈에 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의 신의 아들이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은 어찌 보면 모세 자신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거죠. 이제 뭐 그냥 그 광야에서 모든 자기의 의도,
어이가 뭐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물은 정말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린 모습, 이 게르솜.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함이, 부드러운 마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런 모습,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기록하는데요. 사실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 혈기 나가서 막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들부들해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모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이렇게 빨리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이런 많은 것들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어도 더 괴롭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네가 괴로우냐, 그죠? 우리는 계속 그냥 붙잡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 이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뽑아내려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쓰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런 기가 막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 수 있을수록 누가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 우리 베개죠. 빨리 놓으시면 빨리 놓을수록 이득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놔버려야 돼. 다시 이렇게, 안 그러면 40년 갑니다. 그래서 40년 가는 거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못 쓰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보고 비우고, 그래서 이런 정말 앞으로 내 목회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제 내가 그동안 목회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제가 내가 그동안 너무 목회가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었겠다.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죠, 그죠? 힘들었죠, 여러분들. 네, 고마워요. 요즘 제가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이 힘도 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막 이런 거를 하나씩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려놓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요, 다시 힘이 들어가. 이게,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또 목회가 조금 된다 싶으면요, 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매달려도 조금 풀린다 싶으면요, 어느샌가 다시 또 내 의가 나오고, 내 또 생각이 나오고, 또 내 주장이 나오고, 또 내 고집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이 모세는 그렇게 이제 모든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 애굽의 학대가 더 심해지죠.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여러 해 이제 애굽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돌아보시고 이제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호렙산 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온 거예요. 이제 오늘 다 끝나가요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부르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제 됐다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너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근심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문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 생각은 달랐어.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요?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13절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냈다고 말해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너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듯 하잖아요. 10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여튼 모든 생각나는 거 총동원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는 이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여튼 기발해요 기발해.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주여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야,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사실은 모세는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냥 아들, 딸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가축이나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모세는 좋았는지 몰라요. 어우, 그런 일을 하려니까 겁나잖아, 또. 어우, 이제 또 어떻게 뭐. 그래서 아마, 그냥 나는 못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게는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상황 아니었어요. 산파도 마찬가지. 목숨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산파도?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모세의 누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실은 이 상황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바로 왕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더 두렵냐, 아니면 애굽왕이 두렵냐? 산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많이 주저했어요, 사실은요.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세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덕목은 순종이에요. 사울이 지금 왜 버림을 받습니까? 인물이 못합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가문이 안 좋습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단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았어.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그는 잘 쓰여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가정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뭐 사업장에서나 여러 우리가 많은 이런 그 고통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부르짖지 않아 다 아십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 종 모세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기도 제목들 어떤 것이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목놓아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듣고 보고 내려가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밤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고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도와달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게 하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한나처럼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기도 제목이 많고 있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그죠?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요, 떼 써는 놈 먼저 주잖아요. 그잖아요. 순둥이는 얻어먹지도 못해. 그잖아요.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때를 쏘는 거죠.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 애굽 바로 왕이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왕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원수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저 놈을 주님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의 이런저런 삶의 아픔을,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남편의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혼의 아픔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픔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것들이 뭐 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안 만나면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 산파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이 모세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모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산파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의 아픔을, 좌절을, 절망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산파가 필요하다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면 자식이 그 역할을 해야지. 자식이 모르면 부모가 역할을 해야죠. 아내가 모르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모르면 부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산파로 불렀고, 내가 너를 요게베스로 불렀고, 내가 너를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모세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먼저 안 사람이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결단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구원의 사명, 그 산파, 제가 모세가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요게벳이 되겠습니다. 내가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애굽 떠나야 돼요. 요즘 현대 애굽이 뭐예요? 편안함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욕심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좋지 못한 습관, 이거 다 애굽입니다. 두렵죠, 애굽을 떠나려면. 그러나 그 애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익숙함을 떠나셔야 돼. 그 편안함을 떠나셔야 돼. 그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 그걸 떠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떠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어머니 시간 우리 찬송같이 한번 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한번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